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이라도 좀 흔들어 주시고요. 눈인사하거나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 보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 보고 한 줄 알고 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인사할 때는 조심해서 하시고.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종료주일은 사실 성경에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되어졌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단에 장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막 그러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 일을 기념 이제 하는 건데요. 앞에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종려나무 가지는 아니에요. 파란 거 꽂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 키가 얼마나죠, 지금? 아이들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원래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작지 않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뭐 80cm에서 120cm, 그러니까 80에서 1m 20까지 그렇게 아주 널찍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흔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와 비스무리, 비스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슷하게 생긴 가장 가깝게 생긴 거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호산나라를 외치고 환영했던 그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거 꺾어서 흔들자 그냥 그래서 흔든 건 아니고요. BC 168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그냥 지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 더럽히고 거기다 돼지풀을 뿌립니다. 성경을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는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 다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우상 신상을 세우는 거죠. 큰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 BC 168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BC 165년에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가문이 혁명을 주도를 해서 수리아를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무너졌다가 다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만든 거예요. 이 수전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어졌다가 훼손되어지고 부정하게 되어졌다가 다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진 그 날을 우리가 꼭 기념하자. 그래서 그 날을 절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절기를 만들고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날이 되어지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리아를 무찔렀던 그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승리를 선포하고 노래하던 그때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거나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거나 뭐 이렇게 그 큰 절기가 되어지거나 축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드는 일이 일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곧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외침입니다.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명절을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큰 무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세 번의 절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유월절, 수장절 뭐 이런 절기에 쭉 올라와서 예배를 하는데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었냐?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맞은편 산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산에 올라가도 서울 전체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맞은편 언덕, 산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언덕만 올라가도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작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살던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 내지 30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20만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 20만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밖에 살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상 거주가 보통 한 20, 30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 되어진 이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그 책,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자기의 책에서 말하기를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 모였냐면 약 27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하시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10배가 된 거예요. 10배. 10배.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10배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 13절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그냥 저들이 외치고 싶어서 외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저런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응답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환호를 막 한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 두고 있었어요. 성경에 근거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외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계속되어지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외침이 어떻게 계속되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에요. 17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소문을 낸 거예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 지역에서 오시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정말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얼마나 빨리 퍼졌을까요? 굉장히 빨리 퍼졌겠죠. 그러면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래? 아유, 진짜야? 뭐 얼마나 있었는데?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살렸대. 그러면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바냐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의 원수를 다 쫓아내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의 형벌이 다 제거되어지고 너희들이 온전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막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실 때 지난 2주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한 그분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소망이 막 들끓겠어요.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 온 성이 막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에서 모여서 응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막 100만이 쫙 저기 광화문까지 그냥 쫙 앉아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의 인원이 27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거의 3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진, 저는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기 앉아있는데 저 뒤에서 전광판이 보일까? 이 시청 앞에다가 전광판 크게 세워놨잖아요. 전광판 크게 세워놨는데 저 광화문에서 그게 보일까? 축구 경기 하는 게 보일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니까 앞에서 경기 보던 사람들이 와 골이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뒤에서 저 뒤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서 와 그러니까 넣나보다 그러면서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뭐였는데 앞에서 예수님 온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별로 안 납니다. 나귀 새끼 올라타봤자 이렇게 발 이렇게 조금만 기울이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야 한 30cm, 40cm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있는 사람이 그 키가 보일까요? 그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앞에서 우와 그러니까 뒤에서도 우와 같이 그러는 거야. 너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요 들썩들썩한 거예요. 왜? 메시아 왔다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분이 왔다고 온 성이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군사적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누구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한 거는 상관없이 듣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 나귀만 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스가랴서의 예언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막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앞에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린다면, 내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면서. 복은 무슨 복?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얘기한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복 주신다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약속도,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약속도 잘 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약속하는데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야 이번에 너 성적 100점 받으면 아빠가 너 갖고 싶은 거 사줄게 그랬더니 100점 받는 건 잊어버리고 갖고 싶은 거 사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달라고 그러죠.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끝나고 점수가 100점 나오면 사줄게 그랬는데 자기는 시험 끝나고 사준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군사적 해방을 해주실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제자들의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이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그때 깨달은 거죠.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제 더 자주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상 들어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가는데 갑자기 환호를 하면서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요, 누가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뭐 조용필이나 뭐 이런 사람이 여기 나타났다. 그럼 아마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디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지금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셀카 찍느라고 이러면서 어디가 잘 나올까? 나하고 조용필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디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얼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어린애들이 막 예수님 한번 만지려고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야, 애들은 가, 저리 가. 예수님 가실 수 있게 길을 비켜라 그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요,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해서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툴 때 예수님은 혼났죠.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더 앉을 수 있을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성에 딱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우쭐우쭐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되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야. 야,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지? 내가 우편에 설 수 있겠지? 내가 좌편에 설 수 있겠지?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음에 4인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막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그런 것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어서 마음에 부담은 되어졌지만 관심을 못 가졌어요. 왜요? 환경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우와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기 타고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자 내가 왔다 그러면서 손 들고 사람들한테 화답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때 이걸 기억 못했을까요? 분위기에 휩쓸렸던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분위기에 영향받잖아요. 상황에 영향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더 살아야지, 이거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이 고난주간 앞두고 종료주일에 그런 결단을 안 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 결단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지고 고난주간이 되어지는데 다른 데 1년 365일 다 봐도요,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새벽 기도 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분위기와 환경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하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지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새벽 12시, 1시까지 막 웃고 떠들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야식 먹자, 뭐 떡볶이 시키고 치킨 시키고 막 그래서 막 놀다 보면요, 새벽 1시, 2시 돼버려요. 그러고서 어떡하죠?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화요일부터 나가야 되겠다.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중심을 지켜야지 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분위기는 결코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환경은 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환경 너무 놀기 좋잖아요. 너무 즐기기 좋잖아요. 꽃피는 봄이 오니 얼마나 즐기고 놀기 좋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사세요? 고양시 살아요. 거기 뭐 살기 좋아요? 그럼 저는 살기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살기 좋아요. 왜 살기 좋냐? 일단 복잡하지 않고요, 길도 널찍널찍하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서 다리 건너 우리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가양동만 가도요 복잡해, 막 답답해요. 좁고 그리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갔다가 오면은, 여기 오면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놀이공원 있죠, 동물원 있죠, 뭐 공원 뭐 세고 셌죠. 서울에 놀이공원 없죠? 놀이공원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20분만 가면 놀이공원이에요. 20분만 가면 놀이공원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전시관이 킨텍스에 있잖아요. 부산 가고 싶으세요? 목포 가고 싶으세요? 전국 어디든지 KTX, 여기서 5분만 차 타고 가면 KTX 여기 있어요. 그냥 거기서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요? 제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저희 집에서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시간 이렇게 보면서 짐 싸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커피 마시다가 30분 남았네? 가야지? 택시 딱 부르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택시 딱 부르면 택시가 딱 와요. 그리고 내려가면 택시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택시 타고 김포공항 가는데 15분 걸려요. 15분 가서 내려가지고 짐 가지고 그냥 쓱 가면서 지문 딱 찍으면 문이 쫙 열리고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요. 제가 집에서 비행기 안에까지, 비행기 좌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더니 28분 걸리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다 그 정도 시간 걸리니까 놀라는 거 아니죠? 저희 집 거실에서 비행기 좌석까지 28분 걸리더라고요. 정말 다니기 좋아요. 인천공항이요, 여기서 50분만 가면은 인천공항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한번 타려면 새벽 2시, 3시에 나와야 된대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게 정말 좋고요. 뭐 여기에 대형 쇼핑몰도 다 있고요. 몸 아프면요, 여기 종합병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시에. 즐길 거, 놀거리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도요,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맞아.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왜 내가 그때 몰랐지? 그때 알았으면, 내가 그때 알았으면 내가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성도 여러분,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환경도 이 땅의 산물입니다. 그럼 우리도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못하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우리는 다 환경과 상황이 지배받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도 지배하고 상황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은 그 전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울매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았어도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를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의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죄악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길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세 부류의 모습들이 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 그거 다 뒤로 하십시오. 환경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발목 붙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명 말고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일반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환경들도 있고요.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거기서 휩쓸려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구별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중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젖어 사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이고 이 말씀은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자기의 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지만 오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피곤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 그냥 자고 다음에 해. 그리고 내일 못 나오면 야, 월요일날 못 나갔는데 뭘 화요일부터 나가려고 그래. 그냥 올해는 쉬고 내년부터 해.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집이 멀다고요? 아니, 거기도 휩쓸리지 마세요. 늦게 퇴근해가지고 잠이 부족하다고요? 그것도 휩쓸리지 마세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괜찮아요, 여기 올라오셔서 이불 깔고 주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불 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올라오셔서 이불 깔고 주무세요. 침낭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주무세요. 퇴근하고 오셔서 여기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씻고 출근하세요. 내가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잖아요. 결단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야지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명,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고난주나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젠 특별한 사명 좀 뒤로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우리 이것을 이루며 삽시다. 이 핑계 저 핑계 상황 환경 다 접어두고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텐데 나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어서 환경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핑계만 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내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활어오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환경에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걸어가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주님 나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